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죠. 이 추격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든 이후에 큰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이 동풍은 밤새도록 불어오고 바닷물을 밀어내어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동풍으로 인해 물이 좌우로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고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그곳을 걸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로 인해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편안함 가운데 그것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니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다시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에 곧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이 벽이 되었던 이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애굽의 병거와 기마대를 덮쳤습니다.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물이 그들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보호하심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엎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뒤집다, 넘어뜨리다라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국 군대가 그냥 홍해 물 가운데 빠진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셨고 그들을 수치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힘을 꺾으셨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의 두 눈으로 그리고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물속에 잠긴 군대, 애굽 군대,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던 권세, 과거의 속박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들을 엎으심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국 군대를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철저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군대조차도 무너뜨리시며 직접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국 군대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완전히 다 죽이셨죠. 다시는 애굽의 속박 아래로 돌아갈 수 없도록 백성들의 대적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죄와 얽매인 과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철저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무기나 아무 군사력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그들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과 대적,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대적들을 완전히 엎으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고난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죠. 비단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한 홍해 사건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를 질투하는 이 관리들의 모함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과 같죠.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절망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출애굽과 같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아침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혹은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 성경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이 기적은 비단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결단을 통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변화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영성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